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기적을 행하고 또한 불가능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이고 또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 어떻게 그러한 기적과 권능의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뀌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전국에는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이고 또한 여러분의 사건이고 지저스 처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그러면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지저스 처치가 새로워지는 이 시기에 사도행전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좋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힘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제자들이 진정으로 놀라운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삶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권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올바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을 보면 오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단순히 사도행전만을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동시에 사도행전을 한 사람에게 그 대상을 향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중에서도 매우 높은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소망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장 핵심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보고 또한 예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취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저스 처치의 교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망자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그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그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갔고 그들의 과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그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은 과거의 실패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서 과거의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실패해서 도망갔던 자리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왕의 즉위식을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패배자들의 자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기쁨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자리,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면 여러분들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그런 가오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로 가라고 하라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실이 옮겨졌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시 지하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지하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지상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왔어요? 지하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함이에요. 예배드리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시작과는 조금은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무엇인가 퇴보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지저스 처치 3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원래는 교회 통합을 저희는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혼란도 있었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100개의 교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교회, 창조적인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새벽 설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처럼 단순히 세상에 멋진 그런 카운팅을 위한 건물을 짓거나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살릴 수 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정말로 행복하고 살만 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헛살았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헛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 재미를 몰라요. 그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잘 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어 해요.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 아니고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장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또한 새로운 접촉점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골방과 같은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기적의 역사, 그 새로움의 시작의 역사,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새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야 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너희가 함께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는 이제 새로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저처치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걱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도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는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놀랍게도 한 번도 멈춤 없이 성장을 이루어왔고 확장해왔고 앞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제가 좀 어려워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불안해요. 왜?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마음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멈춤 없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일으켰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다시 골방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지저처치가 그 성령의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즌 3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장점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서 과연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 우리의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한 주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그런데 저도 많이 흥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이 모든 장소를 정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준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딱 서서 여기를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는 이 자리에, 준비가 덜 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봤을 때 이 자리에 소망을 보고 이 자리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매주 성경책 읽을 겁니다.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무명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을 행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느냐?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죄인이 아님에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나가는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도에서 그들을 세례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에서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림으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재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둘기와 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은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 받으심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이 땅의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보혜사 능력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신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이것들이 성령의 어떠한 은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 들었다, 그게 성령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소리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소리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땅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저처치는 성령 받은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지저처치는 놀라운 그 시즌 3를 통해서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현장으로,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서 권능을 행하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